우리는 살면서 각자 나름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먹는 것도 어딘가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젊은 사람들 이 먹는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먹는 것에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행이라는 것이 있죠. 유행되어지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에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입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2년여 동안 우리는 이 마스크를 끼고 벌써 3년에 가까운 횟수로 3년째입니다.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이제는 마스크가 패션이 되어져서 마스크조차도 좀 뭔가 이 가치를 두고 마스크를 끼려고 하는, 곧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날이 멀지 않아서 다가올 것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우리는 많은 것에 가치를 둡니다. 크고 작은 가치를 두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는 조금 더 높은 자리에서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 자리에 앉고자 합니다. 남들보다는 좀 더 힘 있는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기왕이면은 남들한테 조금 더 대접받는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런 그것에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남들보다 조금 더, 입는 것도 남들보다 조금 더, 남들보다 조금 더 가치 있어 보이려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유행처럼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은 세상에서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다 지나가고 소용이 없습니다. 집을 청소하다 보면 이제 봄을 맞이해서 집 청소를 한 번씩 합니다. 또 이제 우리 교회도 한번 대청소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집에 대청소를 하면서 꺼내 보면은요, 그것이 정말 지금은 소용 가치가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10년 전, 20년 전에는 그것이 왜 그렇게 귀하게 여겨졌던지 정말 돌아보면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는 그런 것에도 우리는 가치를 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만큼 세상의 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다 소멸되어지고 사라지고, 세상 권력, 세상 지위, 세상 명예 또한 시간이 지나면 다 퇴색되어지고 물러납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임기가 끝나면, 그 기간이 끝나면은 다 뒤로 퇴색하고 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리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리에 가치를 두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자리에 가치를 두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잘 깨닫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먼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오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앞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큽니까? 그렇죠? 오늘 18장 1절 말씀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건가? 누가 더 권세 있는 자리에 앉을 건가? 누가 더 대접받는 자리에 앉을 건가? 지금 그 질문을 주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인데, 제자들은 어리석게도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목표를 삼고 이 땅에서 목표를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참 그것이 허무하고 헛된 것일 수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가치를 두고 그렇게 쫓아가고 있습니까? 좀 더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좀 더 높은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 남들보다 지식과 명예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 없어질 것임을, 참 어리석은 것임을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 속에 그 모든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드러나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 우리가 목표를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바라보아야 될 것은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도밭에 심기운 무화과 나무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딛고 서 있지만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자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참 귀한 지위와 명예를 얻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다니엘이 놓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이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지위와 명예를 얻으면서 타협하고, 적당히 타협하며, 그래 이번 주 행사 있으니까 그 행사에 국회의원도 오고 도지사도 온다는데 내가 빠져서 되겠나? 다음 주에 예배당 가면 되지. 그렇게 타협하는 인물이 다니엘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했던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는 인물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세상 권력과 세상 권세와 세상 명예를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짐을 당합니다.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짐을 당하는 그 죽음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타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만 무릎 꿇었던 모습이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놓치지 않고 살았는데 나를 왜 이렇게 내 생명을 이렇게 던지게 만듭니까?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무릎 꿇는 모습이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사자의 입을 막아주십니다. 또한 오히려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정말 하나님의 모습이 땅에 떨어진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높여주시는,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결정적인 계기가 다니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끝까지 지키고 타협하지 않고 붙듦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딛고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으로 살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세상 쪽으로 발을 들여놓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오늘 돌아보며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필요하시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필요하시면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지식과 명예도 채우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복되게 사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큽니까? 주님께 와서 누가 큽니까? 라고 이 영적 무지한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 말씀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돌이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돌이키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구원받는 비결이 뭡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돌이키는 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돌이킨다는 것은 그 자리를, 오늘 이 단어, 헬라어 단어는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는 세상적인 가치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19장에서 보면은요, 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안수받으러 나오는 아이를 제자들이 꾸짖는 장면이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19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인데, 돌이켜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어린 아이와 같은 삶이어야 된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의 모습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죄에 대해서 먼 것이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그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교활한 방법, 교묘한 방법, 계략을 꾸며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툼을 벌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탐내면서 탐심을 품고 탐욕을 부리며 살아가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엄마가 말하고 아빠가 말하는 것이면은 다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성탄절이 되면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을 준다라고 하면은 다 그렇게 믿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부모님이 준비해 주신 거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엄마가 아빠가 준비해 주신 그 선물을 그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준비해 주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밤에 잠을 잡니다. 그만큼 순수한 거죠. 부모의 말이라면 다 믿는 겁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부모를 의지하며 부모의 도움을 받고 배움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차지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돌보시며 우리의 순결한 믿음 가운데 천국의 축복을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청결한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자만하게 만들며 탐욕하게 만들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 쓴 뿌리들을 다 뽑아버리고, 세상은 이 악한 영들은 그것이 성숙한 것인 것처럼, 그것이 세상에서 잘하는 것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 모든 이 잘못된 헛된 망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말씀만 쫓아서 정결한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순결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요, 한 가지 더 놀라운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돌이켜 다 어린아이 같이 되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에서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음을 오늘 말씀합니다. 기왕이면은 천국에서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나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와 명예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천국에서도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는데, 천국에서 기왕이면 우리가 다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보면은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섬김을 다 하는 자가 천국에서 첫 번째 자리,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의 자리, 겸손한 모습은 주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주님 닮은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로마 시민권자고 가말리엘, 그 당시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의 수제자였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세상의 가치, 세상의 자리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지극히 작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자신을 그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만삭되지 못한 자다, 그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더 낮춥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만물의 찌꺼기다,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존경받을 만한 많은 지위와 명예를 차지한 그런 인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 닮아가기 시작하고 나니까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작아지는 그런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핍박과 환난을 다 견뎌내면서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뭇사람을 섬김을 다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마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날 터인데, 사도 바울은 제일 큰 사람으로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주의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작은 일에도 섬김을 다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높은 자로, 그렇게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팔려가서도 그곳에서도 노예로서 섬김을 다한 인물이 이 요셉이었습니다. 또한 더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도 섬김을 다한 인물이 요셉이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죠. 총리의 자리까지 높여주셨습니다. 높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섬김을, 형들에게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형들을 섬기는,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섬김을 다한 인물이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섬김을 다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낮아지는 모습으로. 중세 최고의 성자라고 불리는 어거스틴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가장 큰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어거스틴이 대답합니다. 첫째는 겸손이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그러면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도 겸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건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더 섬김을 다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 꽃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사단 마귀는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습니다. 인류의 온 죄의 출발점이 어디에서부터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을 끊임없이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한 죄의 모습, 마음 다 끊어내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이 땅에서 또한 저 하나님 나라에서 차지하는 복된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